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신앙인의 세 가지 거짓 신분증이라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J.I. 패커라는 유명한 저자이면서 신학자인 이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렇게 어른들이 놀리면 정말이냐고 제가 어머니한테 막 따져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나빠서 외국으로 입양 간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생모를 그렇게 찾고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 TV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이제 다 큰 청년이 한국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봉의 장면들을 여러분도 떠올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춘기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을 알 때 나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가치, 내 자신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에서 속아서 평생 우울하고 외롭고 또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가치하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울하게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울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울하게 닮아갑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쏟고 있는 세 가지 신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거짓의 신분증이다. 오늘 바로 이 거짓의 신분증,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정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거짓 신분증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가치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좀 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첫 번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신분증 첫 번째 하나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신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상대의 그 아픔과 근원적인 슬픔, 허무주의, 버림받은 생각, 외로움, 이것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니 상대의 말을 들어도 왜 그런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 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거짓 신분증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로 찰스 다윈이 그렇게 주장하던 원숭이가 여러분들의 조상이 맞던가요? 원숭이에게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던가요? 어쩌면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숭이가 이웃사랑, 자선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여러분은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진화론에 속아서 이렇게 거짓 신분을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거짓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다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께서도 있다면, 오늘 특별히 이 가짜 신분증을 버리시고 참 신분증을 찾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한 이런 바른 판단, 이런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때로는 또 악을 미워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서, 거기서 50장 중에서 1장에서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His own image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불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또 사랑하는 것. 이 사랑도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좀 다릅니다. 아가페의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이런 형상을 우리 속에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에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바로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성적 타락에 빠져도 부모들이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저 아메바로부터 동물에서 왔다고 믿기 때문에 동물적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면 끝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도 저 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그걸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아무리 봐도 저보다는 나은데 왜 나를 닮았다 그렇지. 제가 이렇게 늘 좀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자식의 얼굴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도 그럴진데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속마음 속에 있는 이런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거는 동물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인간만이 용서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나를 핍박하던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동물은 못합니다. 싸워서 한쪽이 죽으면 끝이 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나의 장기를 만드셨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페시미스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optimist, 늘 긍정을 말하고 적극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늘 부정적이고, 그러면 영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정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족 상황을 이렇게 적을 때 홀 아버지, 홀 어머니 밑에서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말로서 못마땅한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듣는다면, 또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라고,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은근히 눈총을 주고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너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존재라고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칭찬 먹고 늘 감사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해야 되는데 늘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한번 들어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미성숙한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파괴적인 관계를 통해서 역기능적 가정에서, 그런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다른 그런 가정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법정에 마지막 갔다가 이혼을 하고 법정 앞에 나와서 아이 손을 잡고 오다가 너 이제부터 아빠 따라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나보다는 잘 키우겠지. 엄마 따라가. 아니라니까 아빠 따라가. 이제는 내 남편 아니라고.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냉담합니다. 그 아이가 부르짖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울부짖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긴 부르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어붓 아버지처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운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는 내 형제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늘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 맞아.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하던 너 우연히 다리 밑에서 주웠어.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살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져도 그만. 그러니까 그냥 한강에 뛰어내립니다.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 연약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까르르 웃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나는 사형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래요. 조금만 좋은 말 하면 그렇게 기분 좋고 깔깔거리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디 아팠어? 모처럼 반가워서 교회 달려왔는데 어디 아팠어? 나는 기분 좋아서 지금 건강하게 오는데. 그러니까 갑작스레 화장실부터 가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아픈 얼굴로 보이나? 그러면서 그날 그냥 예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픈가 봐, 남이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예배 때 환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또 우리가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뭔가 남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 내가 목적이 있는 인생이지, 이렇게 시간을 24시간 1440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절망을 뚫고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내 일어난 자리에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를 가지런히 개어놓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삶의 정리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존재, 생명으로 생명을 낳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 우연히 내가 태어난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이런 거짓 신분증에서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답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뭐 이렇게 어디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걸듯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진실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그 기도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보면서 그냥 뭐 해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 읽어보세요. 간절한 사람은 100%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의 응답을 여는 키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때로는 좀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 빌어먹을 놈들 맨날 이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빌어먹을 놈들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지 되는 인생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왜 빌어먹는 거니까 길가 다니면서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할머니가 손자들 보면서 되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아마 그렇게 어릴 때 또 아마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늘 욕을 하면서 익숙한 욕이었나 봐요. 뭐 실제 손자들을 그렇게 뭐 생각하면서 했겠어요. 근데 배운 게 그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집의 식구들 중에 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다행히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첫째가 아니라서 좀 그 영향력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버립니다. 어린 남매를 기차역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엄마 찾아올게 이러면서 잠시 기다려 떠나지 말고 여기 딱 있어 이래놓고 어린 남매를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어린 여동생을 두고서 이 오빠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옷에 질질 쌉니다. 어두워지고 밤이 돼도 그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마 데리고 온다 그러더니 그 남매를 열차 그 역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영무원에 의해서 발견되고 경찰서 가서 고안으로 간 이런 아픈 슬픈 소식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래요.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우리 인간들은 조건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형편이 안 돼서 때로는 그렇게 슬픈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잘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경위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방법과 사람들과 환경과 경로를 통해서 날 끊임없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누구 지인을 통해서, 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주님께서 간절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는 만져주시고요, 마음에 상처난 곳은 싸매주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간절히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기록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병든 자아를 고치고요, 내가 가짜 신분증에 쏘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비록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고귀한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자, 우리 신분증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여러분 신분증은 이게 이제 신분증이에요. 이제 Republic of Korea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밑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 있죠. 여러분 신분증은 바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천국 시민권자 가지고 자랑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 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임종을 앞두고서 천국 시민권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눈을 못 감아요.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립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마지막 그 모습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세상을 한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분증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신분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자, 두 번째는 나는 실패작이다,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두 번째 가짜 신분증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보지만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볼 때 우리는 늘 내가 좀 능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겉모양,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능력, 이런 저울로 우리 스스로를 달아보고 획일적인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9장 2절에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은 기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아마 외모가 아주 특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not a more handsome person.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사울처럼 잘생긴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것은 거의 한 40-50cm가 더 컸다는 것을 얘기해요. 키 훤칠하죠, 잘생겼죠, 준수하죠, 핸섬하죠.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무엘상 18장 7절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르렀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외적인 환경 모습에 쉽게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우리 남편을 평가할 때 여보, 옆집은 만만인데 당신 천천히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옆집은 만만 불어오는데 당신 천천밖에 못 불어. 아들아, 너 친구는 점수가 만만이더니 넌 천천히구나. 이게 문제가 많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들이요, 옆에가 아무리 만만같이 보여도
당신은 만만의 만만이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내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부족해도 잘한다 잘한다 해야 남편이 더 잘합니다. 남편들이 어떤 때는 보면 엉뚱하지만 좀 바보예요.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다고, 바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 이 고래도 춤추게 해요. 남자들이 좀 그래요. 좀 엉뚱해. 결국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이 다윗 때문에, 그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으로 삽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참 이 우정이 뛰어났어요. 나중에 요나단도 죽습니다. 한 가문의 아버지가 이런 가짜 신분에 속아서 나는 실패작이고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아니, 잘하는 다윗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됐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왕이면서 뭐가 그렇게 열등감이 그리 컸나요? 뭐가 비교할 것이 있다고? 다윗은 기도 작았어요. 인물이 준수하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가짜 신분에 속았던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실패자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은요, 다윗이 다음 왕위를 이을 왕이 되겠구나, 이거예요. 요나단이 나라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일생을 시기심으로 허비해버립니다. 이 시기심과 열등은요, 우리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속임수에 이렇게 사울은 그냥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개인 자신이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You are so precious.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이 그렇게 하면 어때? 그는 저는 지대로 살라고 그러지. 이렇게 좀 툭 쳐내는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에 묶여가지고 말씀 묵상은 안 하면서 그 묵상을 종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씻고 또 씻고 meditate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안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원망으로 끝나버려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해요. 자꾸 원망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도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는 실패작이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내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투사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만든 하나님께도 우리는 삿대질을 해야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준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치대를 봅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 백을 들고 다니죠. 겉모습을 예쁘게 꾸밉니다. 그렇다고 유명 브랜드 들지 말고 예쁘게 꾸미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좀 꾸미세요. 외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래서 보신다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가치관은요, 끊임없이 외모를 보게 하고 너 자신을 봐라, 너 형편을 봐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스스로도 속이잖아. 약속 안 지키잖아. 시간 약속 안 지키잖아. 너 자신을 봐. 실패한 인생이잖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니? 사회적 위치가 높으니?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감히 네가 그런 말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늘
맞춰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존귀한 자란다. 너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니? 너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가슴이 찡해야 돼요. 그래, 나 가진 것 없어도, 내 소유가 많지 않아도, 내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해도 나는 이 땅에서만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왕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써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지갑, 나의 학력, 나의 비전, 나의 기업, 이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해 드립니다. 사인해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나를 거기서 끼워서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소유권을 그분께 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은 하면서 일할 때는 자기가 주님이야. 그러면서 또 말을 기도할 때는 또 주님이 주님이래. 하나님 볼 때 똑바로 해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해지. 기도할 때는 뭐 나를 좀 하나님 취급하는 것 같다고. 세상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전부 자기가 주님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그냥 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했던 무서운 욕을 듣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질적인 것, 더 높은 차원의 것, 영원히 지속될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짓 신분의 두 번째 신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신분증은 좀 반대 입장인데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자, 세 번째 거짓 신분증은 뭐냐면 나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만심이고 교만입니다. 이 자만심과 교만도 열등의식처럼 비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늘 칭찬만 받고 자란 아이들. 중국에서 인구가 급증하자 가정에 아이들을 한 명씩만 낳기 시작하면서 그냥 1인 황제예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모, 고모 전부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왕처럼 키우는 거예요. 지금 전 세상에 나가서 중국인들이 제일 욕을 많이 먹고 반중국 이미지가 가장 강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좀 전문 용어를 쓰면 자기 쪼대로 삽니다. 이게 뭐죠? 이것도 영적 교만입니다. 칭찬만 받고 자란 거예요. 꾸중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남과 비교해서도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늘 듣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참 탁월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늘 듣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상대에게 그냥 분노를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칭찬을 이어받으려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습니다. 휴식이 없어요. 내 영적 휴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싸워야 돼요. 전부 내 주위에는 경쟁자인 거예요. 협력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예요. 왜? 내보다 잘하면 나의 칭찬을 뺏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무서운 가짜 신분증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경쟁자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은 없습니까? 비교하는 나라예요. 경쟁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가 그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세상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키운 거예요. 이 여호와 앞에 올리는 이 제사의 고기를 그냥 푹 찔러 가지고 좋은 보이는 자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어디에도 성경에 읽어보면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징계하거나 그러지 말로 꾸중하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는 했는데 훈육이 없었던 거예요.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 없는 훈육도 문제지만 훈육이 없는 사랑은 더 문제라는 사실을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교만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결해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모델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바로 그 말에 대한 다시 한번 정언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거꾸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시되고 뭔가 좀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강한 진정한 진짜배기 신분증은 여러분이 좀 병이 걸려도 그 신분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도 이제 세상에 좀 쓸모없는 시간이 됐다 생각해도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정한 신분증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속사람에 성령으로 친히 인쳐놓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줄 세우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1등부터 등수를 매깁니다. 이 등수 매기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등이라는 거예요. 그 1등이라는 소리를 늘 듣고 자란 아이는 2등이 눈에 늘 뭐로 보입니까? 나의 언젠가 1등의 자리를 꿰찰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모든 경쟁의 상대로 보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늘 내가 뛰어넘어야 될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요 1등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면 앞뒤로 다 돌아봐도 똑같이 존귀한 나의 자녀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못나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늘 우리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라도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또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녔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승리로 보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세 가지 거짓 신분증. 첫 번째 신분증 뭐라고요? 우연히 태어났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신분. 두 번째는 나는 실패작이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인식.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정말 가장 탁월하고 굉장히 우수한 존재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이 거짓 신분증. 오늘 나가실 때 이 신분증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고귀한 자라는 것,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